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두근두근하게 하는 일인지 모든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때를 얻으나 못으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이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을 넘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봐야 몇 번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때를 얻으나 못으나 주님 예배하는 것이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예배 드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기쁨으로 넘치는 소망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께 예배만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이 형성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도 거의 다 끝나갑니다. 요한계시록 끝나가면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사야서를 계속 읽고 있는데, 참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참 거기에 많이 끌립니다. 또 이사야서는 또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이 많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3개를 준비하려면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귀하고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의 말씀인지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의 예언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과 이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서 임봉하지 말고 닫아두라고, 간수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8장 26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일어날 이상을 완전히 보여주시면서 그 말씀을 열지 말고 간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니라. 다니엘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적어도 600년 전에 BC 530년에서 39년 정도에서 다니엘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적어도 한 600년 전 그 이전에 말씀을 쓸 적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설명을 다니엘에게 하시면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도 이 말을 간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다니엘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비슷한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 말을 간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요한에게 이 말을 열어서 임봉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때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말씀을 완전히 열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는 열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 교회 시대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운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곧 이루어질 일을 때가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빨리 이루어진다는 단계를 넘어서 반드시 꼭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배하며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가장 각각하고 밀접하게 하는 게 하나고, 또 그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서 소명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30만 불을 들여서 전도를 하고자 하는 병원선을 짓는 것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이뤄 복음을 전하고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장 가깝게 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외에는 성도들이 다른 일은 할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으라는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알고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복음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열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요한에게 말씀 복음을 우리한테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열린 복음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대상이 한국 사람이 될 수 있고 미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아프리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나라 사람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나가서 더 이상 우리한테 배운 말을 전부 다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에게 주는 예언인 줄 말씀에 받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때가 가까웠다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더 절박하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열으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식을 전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진리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씀을 전할 때 물론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의 생각을 덧붙여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좋게 설명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우리의 생각이나 뜻을 추가시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고 요한계시록을 멀리하고 요한계시록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연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주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열지 않으면 그것을 모두 빼앗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인데,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열어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마지막 경고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종말이 꼭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경고하지 못하면 그 화가 누구에게 간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리라.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변화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열어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그것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경고를 듣고도 불의를 하는 자는 영원히 불의한 자로 남아 있을 것이며,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영원히 의로운 자가 될 것이며,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마지막 경고이며, 이 마지막 말씀을 듣고 결정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렇게 거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마지막 구원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결정이 영원한 여러분의 삶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결정이라는 마지막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그 진리의 선포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하라는 경고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며,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정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결정한 그 결정이 영원하게 남아있는다는 것이 2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에 거하는 것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한 가지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조롱하며 말씀을 듣고 도리어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 심하게 대적하는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두 행악자, 다시 말하면 두 범죄자들이 양쪽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한 강도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했고, 한 강도는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구세주이면 너부터 구원받고 나도 좀 구해주라, 농담으로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과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더 심하게 대적하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게 쓴 편지에서 복음을 듣고 사망의 냄새를 맡는 사람과 생명의 냄새를 맡는 사람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랴.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한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맡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사망의 냄새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생명의 냄새를 맡는 귀한 성도들에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또 이야기해 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픈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 주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진리요 여러분들이 조롱하는 마음으로 또 분노하는 마음으로 무관심으로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말씀도 되고 있습니다. 22장 11절은 물론 우리가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똑같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죄인들은 계속해서 불의하고 더럽게 살지만은 여러분과 저같이 하나님으로서 선택받은 자들은 항상 변함없이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는 순간부터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면서 또 그렇게 살기를 훈련하면서 연습하면서 성숙한 성도로 지어져 가고 성화되어 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기분에 따라서 엎들 적에는 막 하나님 열심히 하다가 또 조금 마음이 힘들면 또 푹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면 또 이렇게 했다. 이렇게 굴곡이 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의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꾸준히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체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라갔다 내려갔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도 못하던 강도가, 그것도 범죄자가, 행악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최악의 경우에 죽어가는 사람 보고 그 가운데서 무엇을 봤습니까? 구원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에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적에 구원을 보지 못하고 다 도망간 그 가운데서도 최악의 경우에서 그 가운데서 구원을 본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갔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구원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삶이 조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푹 사그러들고 또 기분이 좋고 또 삶이 조금 잘나지면 또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항상 끊임없이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분명히 확실히 오르니 지금 즉시로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줄 상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을 보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상급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압니까? 이사야서 40장 9절을 보면은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소리 높여 소리 지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물론 거저 받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일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강도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히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상급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한 모든 일을 갖다가 그냥 넘겨시지 않으하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한 더 크신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을 5가지로 호칭을 해줍니다. 첫 번째 호칭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 오메가. 다음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알파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사야서 44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을 보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인 이유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2가지를 마음속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20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읽을 때 그 구절만 갖고서 해석하려고 들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 앞에 20절과 뒤에는 20절을 읽고 전체 그 내용에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 알고 그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되지, 그 한 구절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10분 설교한 걸 가지고 단 한마디 가지고 앞뒤와 맞지 않는 말로 정죄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절대로 한 구절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앞에 20절과
뒤에 20절을 반드시 읽어서 그 내용 전체에서 그 말씀이 뭘 하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해석은 성경 말씀에서 풀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반드시 구약에서 풀어야 하고 신약에 나온 것이 이해가 안 될 때는 구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에서, 구약은 신약에서, 또 신약은 신약끼리, 구약은 구약끼리.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레퍼런스는 바로 성경 말씀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을 알고, 두 가지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사이비에 넘어갈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20에 서로 성경 말씀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해석해 드릴 때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는 구약 성경으로 많이 돌아가는,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요 나는 마지막이라는 그 이유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시작이고 끝임으로써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창조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적용이 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고 성령님께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칭호는 나는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의 뿌리여,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의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윗보다 먼저 난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 말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동시에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의 조상이자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조상이면서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창조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며 완전한 하나님이며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구세주로 이 세상에 나왔다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다윗의 선조가 되고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나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어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또 하나의 칭호가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벌이라. 광명한 새벽벌이라. 요즘에 연예인들, 인기 있는 사람들, 또 운동에서 굉장히 훌륭하게 인기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스타라고 부르죠. 그죠?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광명 새벽별, 별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서 요즘에 인기 있는 사람을 스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별, 또 영원히 비추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충실한 대사들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그래서 메시아를 하나님의 별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가 누굽니까? 루시퍼죠.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하기 전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이사야서 14장 12절 나오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이라고 루시퍼가 불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막강한 새벽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새벽의 별 또는 낮의 별, 이게 바로 루시퍼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을 확률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가운데서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데,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도리어 그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잘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다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 내가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기쁨 가운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저께 설교 말씀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고 나서 자랑을 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별이 나와서 하나님의 최고의 칭호를 듣다가 그 다음날 뭐로 변했습니까? 사단으로 변해서 영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밝은 별, 새벽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새벽별로 나왔던 루시퍼는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단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굿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에 한번 듣던 말씀 아닙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희게 빤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들이 이 땅에서 두루마기를 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까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과 저의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철저하게 닮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피에 두루마기를 빨아 입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 두루마기를 빠는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의미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두루마기를 빠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삶은 자연스럽게 그 삶을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어저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삶, 거룩하게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아니면 15절에 나오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진주로 되어 있다고 있습니다. 그 진주의 크기가
큰 건물 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주만이, 보석 중에서 진주만이 산에서 나거나 다른 곳에서 채출되지 아니하고 동물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주가 커질 적에는 조개의 고통이 그 안에 담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문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 진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 문을 드나들 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하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에 진주로 문을 달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넉넉하고 호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주를 만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두루마기를 빠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힘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나의 능력으로 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두루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와서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와서 보라고 선포하는, 외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빻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는 자들과 성 안에 있는 두 분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개라는 것은 들판에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 먹거나 아니면 죽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거나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야기할 적에 개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1절에도 나와 있고, 열왕기상 16절 4절에 나와 있고, 열왕기상 21절 19절, 열왕기상 22장 38절. 그래서 하나만 보면 열왕기상 14절 11절 하나 볼까요? 열왕기상 14절 11절.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는 부정한 것, 또 성 밖에 있는 것을 표현하며 들에서 찌꺼기를 주워 먹고 죽은 자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들어가는 자들은 그러한 개와 같이 더럽고 추잡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들에서 주워먹는 것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죄를 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경고입니다. 그다음에 술객들입니다. 술객들은 실질적으로 원본에는 마약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술객으로 많이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엘리야와 술객들이 싸우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술객들이 막 몸에다 상처를 메고 막 자기 몸을 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술객들이 술객을 행할 적에 마약에 취해야만 영적인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서 마약을 하면서 신비로운 일을 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술객들은 마약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음자입니다. 행음자라는 단어는 포르노라는, 요즘에 포르노를 많이 심취하고 있는데 단어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성관계를 성행위는 전부 행음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든 것들은 행음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생명을 빼앗아가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전부 다 우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은 쉽게 거짓말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크고 작은가에 관계없이 거짓말 자체가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낸다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적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풀려서 거짓을 추가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0장 10절 보면은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범죄자가 되나니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삶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구주의 삶을 선택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경고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누가 오라고 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과 신부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할 때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준 하나님이십니다. 신부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밖에 나가서 두루마리를 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빨리 오라고 초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말하도록 만들라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명입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다. 성령과 신부가 교회가 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자들도 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정말 성도의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고 선전하며 다니는 살아있는 복음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선포하는 마지막 경고며 간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받은 가장 큰 사명은 입으로뿐만 아니라 말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녀야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상급,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오라!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오라라고 선전하며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성도들입니다. 한 시간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며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으며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으니 와서 보라.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선전하며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소망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